1952년도에 영국의 하빌랜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세계 최초 제트 여객기를 만들었습니다. 코메트5라고 하는, 그리고 이 비행기가 상용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창문을 보시면 요새 비행기와는 좀 다른 창문의 모양이 원형이 아니라 사각형인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기존의 프로펠러 비행기보다 훨씬 더 2배나 빠르고 조용했기 때문에 완벽한 첨단 기술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건 다르게 완벽해 보이던 비행기가 하늘을 날던 중에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추락하는 일들이 잦았다고 합니다. 항공 전문가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 이 창문 모서리 부분에 누적된 금속 부분들이 희로해져서, 그러니까 이착륙 시의 충격과 또 이 비행기 안과 바깥의 기압차들을 견뎌내느라 그 금속 부분들이 균열이 생겨 이 항공기가 추락하고 말았던 거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균열이 결국 첨단 기술의 상징이라 불리는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적인 희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그의 책 희로사회라는 책에서 현대인들, 특별히 이 안에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스스로 끝없이 몰아붙이다가 결국 자신을 태워버리는 존재라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197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니까요, 이미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신앙의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우리들의 내면은 영적인 탈진과 목마름 속에 지쳐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처럼 영적인 블랙아웃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또한 이 영적인 블랙아웃에 버금가는 초대교회의 위기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교회 기둥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사울은 더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습니다.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시가 되었고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정든 삶의 터전을 뒤로 한 채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절망의 잿더미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반절의 역사를 써가고 있으셨던 거지요. 성도들이 나 한 몸 하나 살기 위해서 흩어진 자리자리마다 도리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바로 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밝히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행실을 통하여 믿는 이의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고,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힘있게 퍼져 나갔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 4절과 7절, 8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절망의 폐허가 되어버린 듯한 그 도시 한복판에서, 아니 그곳을 벗어나는 사람들, 탈출한 행렬 통해서 그 위기 가운데 성령께서 새로운 부흥의 문을 열어 가셨던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밖의 어려움 속에 이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던 사마리아 성을 큰 기쁨으로 채우신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났던 걸까요? 오늘도 삶의 힘겨운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로운 삶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주일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진정 바라기는 우리 안에 쌓인 두려움과 영적인 피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망의 이 사마리아 성, 그것을 큰 기쁨으로 채우신 성령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따라해볼까요? 절망의 한계를 깨트리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절망의 한계를 깨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그것은 바로 박해였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바리새인 사울을 중심으로 유대 종교 권력의 이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은 정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비참한 현장을 흩어짐이라고, 흩어졌다라는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끝이고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불길이 꺼져버린 것처럼 느껴졌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절망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자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흩어짐이라는 이 단어를 나누어 보면 분리하다라는 단어와 또 뿌리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내가 가는 발걸음 나는 그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화종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흩어짐은 패배한 도망자들의 행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신 생명의 씨앗, 이 복음의 씨앗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곳곳에 심게 되는 화종의 행렬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초자연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거센 압력과 삶의 무게로 인하여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 나 하나 믿음 하나 지키기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무기력하게 그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 내가 주저앉은 그 자리가 바로 성령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의 감옥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붙잡혀서 결박된 채 감옥 가운데 홀로 기거하는 그 순간에도 도리어 그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요. 인간의 절망조차, 우리의 탄식조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이 성령의 능력, 이것을 통하여 성경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목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바울의 고백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경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에 또 한번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섰던 경험을 가지고 그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은 절망 가운의 현장이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기에 그러한 것이지요. 그래서 내 안에 절망의 이 한계를 깨뜨리시고 흩어짐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과 실패가 있는 그 자리, 영적으로 탈진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며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바라기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절망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복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마리아 성, 절망 가운데 있던 그곳이 큰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요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따라해봅니다. 미움의 장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개인의 절망을 회복시키는 데 머물지 않고 오랜 세월 쌓아온 미움과 분열의 장벽을 무너뜨리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곳에 갈 때에 제자들이 말리지요. 왜 그 땅을 거쳐 가십니까?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리했던 땅이었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당한 뒤에 이곳은 철저하게 이방의 문화가 심겨진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혈통으로나 종교로나 문화가 뒤섞인 곳.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들은 부정한 인생들이라 이렇게 저들을 손가락질하며 그 땅을 밟으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마리아를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들어가야 합니다. 사마리아까지 가기엔 평화로운 시기에 한정적으로 허락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을 통과할 때에도 3m의 높은 경계석을 지나가야 합니다. 보초들이 서 있고요. 여권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도 1시간여쯤을 달려가야 사마리아 땅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허물 수 없는 미움과 편견의 장벽이 바로 그 사마리아 땅을 뒤덮고 있었던 것이지.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이 장벽,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장벽을 넘기 위해 나아가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빌립의 이 마음이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다가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이라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빌립의 눈에 사마리아는 더는 혐오와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복음이 필요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처럼 눈에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바로 서로 단절되었던 이 인생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저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도 이 위대한 연합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폭격으로 영국의 코벤트리 대성당이라는 곳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분노할 수 있지요.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고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코벤트리 대성당의 사제들은 폐허 속에서 타버린 못세계를 들고서는 화해의 십자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저것이 실제 그 당시에 만들어진 화해의 십자가 그 사진인데요. 세로축의 큰 못 하나와 가로축의 두 개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들을 폭격했던 독일 교회에 이것을 선물하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안타깝게 한국 교회 안에도 여전히 미움과 분열의 장벽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약 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항시 분쟁 중인 교회가 약 800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단과 세상법정에 재판 중인 교회가 약 1200개 교회에 달합니다. 교단과 이념과 세대와 성향의 차이를 고집하며 서로를 정죄하고 상처 주기는 바쁘지만 정작 복음보다 내 주장과 내 감정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 그러나 바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막힌 장벽을 허무시는 성령의 역사가 더 절실히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 사마리아의 장벽을 허무는 이 거룩한 화해의 통로가 되어야지 않을런지. 내게 상처 줬던 사람, 그리고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다라고 밀쳐냈던 이들을 향해서 이 마음의 장벽을 거두고 성령의 능력으로 허물어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갈라진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담대함과 사랑의 모습들을 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 바라기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연합, 참된 십자가의 정신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되살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마리아 성에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알아볼까요?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네, 바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절망을 깨트리고 미움의 장벽을 허문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니 세상이 존재하지도 않는 기쁨을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랜 세월 사마리아 성을 짓누르던 이 영적인 어둠, 육체의 고통이 성령의 권능 앞에 무너지자 성경은 그 마지막 결과를 큰 기쁨이었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보면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람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절망, 낙심의 그 자리, 고통의 그 자리를 성령께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눈앞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는 사실이지. 세상이 주는 만족은 금세 영적으로 피로하게 만들고 우리를 탈진시켜 버리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날마다 새롭게 솟아오르는 그러한 만족으로 나타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박해는 또한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힘은, 하늘의 기쁨은, 하늘의 소망과 능력은 우리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끝맺음을 할까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저들의 삶의 자리였던 카타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초자연적인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 카타콤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숨어 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 7m에서 깊게는 20m 땅속까지 햇빛조차 들지 않고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절망의 공간이었지만 놀랍게도 그곳에 그려진 벽화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 벽에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손을 맞잡는 그림도 있고 함께 믿음의 떡을, 믿음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지하로, 죽음의 세상으로 내어 몰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은 바로 그 절망과 죽음의 공간마저도 천국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지.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지 않을런지요. 사랑하는 신봉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거센 풍랑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영적으로 블랙아웃, 정말로 탈진해버리게 만들지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절망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미움의 장벽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네 삶의 현장, 눈물과 땀물로 얼룩진 그 현장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바꾸어 보리라 욕심낼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그 큰 기쁨이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들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믿는 이들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